요즘은 그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가까이 지낸 선배 목사님의 그 자녀의 혼인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저께 또 새벽에 날아온 부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교회 목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소식이었는데, 결혼식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 혼주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되지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염려를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어저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냈고, 또 멀리 이제 그 장지가 멀고 장례식장이 먼 곳에 있던 목사님의 경우는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지만 요새 그 장례식장 잘 안 가잖아요. 그냥 부조만 하고 그러고 안 가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도 예전과 다르게 좀 쓸쓸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탈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감사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별일 없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큰일 없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막상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일상의 무료함이라거나 또 거기 자체에서도 이런저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헤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맞기도 하고 때때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우리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삶이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좀 상당히 좀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상당히 불행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총량을 재보면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또 어떻게 볼 때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어떤 고통의 상황들을 어떤 질량처럼 재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물론 이게 보편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헤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를 씻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인류의 죄를 안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못 박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그 바로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통의 시간인 시험과 유혹의 시간을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외로운 것이고 쓸쓸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편치 않은 것이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그렇게 광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연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통해서 그들은 몸으로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체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에 광야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 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악한 세력이 그래요. 악한 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좀 선한 쪽으로, 비록 선한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쉽게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증거가 드러나도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이만하면 흔들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제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나아갔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겪는 것이고 고난과 힘듦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나가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만이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간다,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봅니다.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충만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른 문제인데 어찌됐든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다,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극한의 상황으로 당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한두 끼 정도는 쉽게 굶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정도까지도 그냥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게 굶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끼도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전 한 끼만 굶으려고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끼나 두 끼 또는 하루 같은 경우를 굶는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면은 이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절박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40일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박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은 가장 극한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심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오지요. 3절에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이관계입니다. 어떤 모습의 이관계가 우리 성경 속에서 생각되십니까? 마귀가 뱀이죠. 뱀이 처음으로 하와를 공략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러시더냐? 라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묘하게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는 대단히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쉽게 들통나게 건드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간계라고도 하는데요. 주위에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시키는 데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묘하게 가서 누가 뭐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 속셈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툭 던지는. 여러분은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귀짓입니다. 사람에게는 평화를 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상하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들은 본인이 몰라도 그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살짝 비틀어서 한번 확인해 봐 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아들 맞나? 그럼 한번 확인해 봐. 한번 증명해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지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배고프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뭐가 제일 소중해? 먹는 거잖아 라는 얘기예요. 먹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보라는 거라요. 그리고 그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40일 굶었지 않느냐?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먹으런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순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마귀에게 떡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적으로 떡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번만큼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겠어 라고 하는 반그리스도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 이것만큼 꼭 있어야 돼. 이거는 양보 못해.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비록 약해서 넘어졌으나 그러나 나에게 있어 더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제1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대로 살지 못한 내 삶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마귀도 이제 나도 성경 알아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고 어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성경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말 중에 지금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무엇인가 앞에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뤄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 말씀을 많이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난할 때도 복음을 전했고 부유할 때도 복음을 전했고 배가 부를 때에도 복음을 전했고 배가 고플 때에도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아이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겨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용했지만 교묘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정욕대로 구하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은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본질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성경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꺼내놓는 것이에요. 얼핏 진리 같으나 이것은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려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네가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확인된 거예요.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절차를 두고 한번 보여보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함 중에 있는 한 가지의 부분을 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가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모여있을 때,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고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면 그게 서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무엇인가 조금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한쪽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는
뭔가 드러내보고 싶죠. 인간의 존재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SNS상에 보게 되면 뭐 시시콜콜하게 밥 먹은 얘기, 그냥 뭐 잘 모르겠는 어떤 음식 먹은 자랑,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주목받아야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살아가는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심리예요. 누가 어디 가서 주목받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지,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말씀 틀렸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 시험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창조하고 마귀가 세상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결코 예수님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세상 가운데서 주목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에 이제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람은 그 누림과 어떤 면에서 지배와 정복과도 같은 그러한 삶,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좀 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불의한 것에 무릎을 꿇고 불의한 타협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쪽으로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어찌 보면 비그리스도인적인 예화가 될 수도 있겠으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섬기면 한 1,000억쯤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줄게 할 때야 그까짓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단위가 뭐 1,000억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을 만큼 살아보겠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살고 싶은 집도 만들고 뭐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은 어떤 하나의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정도를 주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줄 것처럼 속이는 자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마귀는 결단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귀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유혹이 마치 실제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유혹을 따라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사기에 당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짜로 좀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할 때 사기를 당합니다. 마귀 짓입니다. 정직한 것, 정직한 대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넘어서 우리가 초월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무엇인가 한번 불의해보면, 뭔가 잘못해보면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런 쪽에 서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절실한 떡이 필요한 때가 있고, 때로는 한 번쯤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좀 한번 좀 드러나봐요. 세상 가운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도 좀 드러나봤으면 할 때가 있고, 무엇인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인간이 가지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것일 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일 때, 그것은 단호하게 내려놓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한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시기를 거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때였었고 흔들리기 쉬운 그런 때였으나, 그래도 그때를 참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는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잘못 앞에, 큰 유혹 앞에 어떤 무릎을 꿇는, 큰 불의함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은 없었던 그러한 내 삶이 있었기에 그 시간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무릎 꿇으면 두 번 무릎 꿇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만큼은 지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극복했을 때에 오늘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마귀는 허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도 많고, 조금 더 좀 나아졌으면 하는 것들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좀 나가봤으면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지요. 그런데 그때의 마귀가 와서 잠깐 들어봐. 그렇게 정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일 때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행할 때에 그것은 좌고우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예배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실제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은,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가운데 오기 쉬울 것입니다. 다만 그런 때가 없었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큰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뿐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외침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주님께서 회복되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오히려 요청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